일체로 삼적같죠. 옛적의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류와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들을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허급자로 삼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본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 능력의 말씀으로 마음을 부수며 죄를 순결하게 하늘 배를 하시고 금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내복탄의 섭이라. 다음 주, 그 다음 주를 우리 2주간 새벽 기도를 시도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며느리인데 설교를 제가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연습도 하고 뭐 여기저기 지금 은퇴를 가려고 이랬는데 다음 주, 그 다음 주를 집에서 기도하시거나 성경을 가시고 이러세요. 이쪽을 보면 옛적의 소임자를 통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마지막 정말 말이 나오는데 그럼 존말이 뭡니까? 존말. 심판이 완료되는 시점을 존말이라고 하죠. 심판이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고 네. 영원한 멸망을 멸망을 와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분리가 돼. 그 상태를 존말이에요. 근데 그런 존말의 모형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대표적일 게 노아의 후수거 거기다 또 아브라함을 택하신 또 그 이야기, 이스라엘을 택하시는 그 이야기, 노아의 후기 사건에서 그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을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보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어떤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풀까요? 그럼 우리가 시작에 나오죠. 하나님이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 주시고 은혜 주시지 않겠다고 하시는 사람들은 그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꾸 불공평이다, 뭐 부당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게 뭐냐면 되게 인본주의적 발상일 때 하나님이 어떤 이들에게 은혜를 주어서 살려낸다라는 의미예요. 나머지가 모두 다 살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어떤 자들만 살리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 구원의 현실, 역사의 이 실체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잘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모두 다 살 자격이 있는 자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자기의 기호에 맞는 어떤 자들 그리고 본인이 흡족할 만한 열심을 내놓는 자들을 살려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나머지는 존재라는 게 없었어요. 원래가. 그죠? 하나님이 하나의 신이시고 그 어떤 존재도 없어요. 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른 모든 존재를 부정하는 개념이에요. 신이라는 게. 다른 건 다 없는 거야. 무존재, 없음, 곤음. 없음이라는 것 자체가 죽음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죽어있는 흙, 더스트, 먼지, 그 아담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서 뭔가를 존재를 만들어내요. 이걸 살게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이야기냐면 원래 없는데 다 죽어야 되는 어떤 것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승성케 하여 만들어 발생케 했다라는 것 자체가 거기에 무언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 죽어있던 그러니까 1번 번지, 2번 번지, 3번 번지 이렇게 먼지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했을 때 어떻게 살인자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구원의 역사인 거지. 이게 다 산자들인데
하나님이 이걸 무시하고 어떤 자들만 물공평하게 택해서 살려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걸 인본주의라고 하는데 모든 인간은 다 가치가 있다. 행복 추구권이 있다. 이런 인간이 신이 되어버린 인간이 인간 존재에 대해서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인간은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고 행복 추구권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하지 않았을 때 모든 존재는 다 그냥 죽은 흙이에요. 움직인다고 해서 땅에 이렇게 굴러다니는 먼지와 그 움직이는 존재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행위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쟁들을 보면서 '야 걔도 너보다는 낫겠다.' 이런 그 자각을 가끔 하게 만드는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하지 않았을 때는 '짐승보다 조금도 나을 게 없다.'라는 그 그게 바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케 해 주는 거예요. 솔직히 개보다 우리가 나은 게 뭐가 있어. 생각이 안 나는 거? 근데 그 생각이 다 어디로 수행이 되고 있나요? 나를 위해 살겠다는 그게 동물적 욕구와 욕망이지 뭐예요. 모든 생각이 다 그리로 가잖아.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남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쾌락을 수집하여 나를 즐겁게 할까? 그거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하여 산다는 게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지. 다 말치 있는 존재들 중에 하나님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살리고 버려진 자는 뭐 어떻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차라리 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하지 않은 자는 나지 않은 그냥 살아있지 않은 죽은 흙과 아무런 그러니까 비교해서 차이도 없다라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어떤 게 산 자고 어떤 게 죽은 자이가를 구별을 하는 게 존말이야. 심판이 완료가 되는 걸 존말이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몫을 쏘면서 이미 그게 구별이 됐으니까 그래서 존말이 이미 일어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종말이 그렇게 이미 일어난 그 상태에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밖에 일을 하실 수 없는가를 애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이제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무기가 분류가 될 때마다 '아니요. 나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살게 되었는가.'라고 감격을 하셔야 되는 거지 거기에 토를 달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요?'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노아일 때 벌써 이렇게 분류가 됐죠. 나머지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만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이 다른 많은 이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수 있었는데 근데 딱 6명에게만 은혜를 베푸셔서 밖에서 문을 열어서 닫아 버렸었어요. 밖에서 닫아 버리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절대로 이제는 밖에서 아무리 문을 두들겨도 못 열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을 완료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노아의 방주에 아기 1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예수님이 그 노아를 통해 그러니까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지금 옥에 있는 영 그러니까 지금 계심이 있는 영인데 그때 당시에 노아의 시대 때 살았던 자는 이게 베드로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베드로서 3 장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노아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죠. 근데 아무도 안 돌아왔어요. 근데 만약에 그 얘기를 듣고 살인자, 강도 그때는 그 살인자가 없었겠어요? 파기, 다른 큰 잔으로 인연이 많았을 텐데 기질이나 성품상 예? 그런데 하나도 안 그러고
웬 순 하이쿠 같은 새끼들만 다 들어왔달래. 쳐보자. 문을 열었더니 전애들은 들어오면 안 되는 애들인데 걔네들이 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문을 닫으실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예수님 옆에 다녔던 강도처럼 그 예수님 옆에 다닌 강도가 예수나로 방주로 들어간 거거든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떤 자로 평가받았는가와 아무 상관없어요. 방주에 들어가면 끝.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고 어떤 훌륭한 자가 되어서 방주가 굳이 필요 없는 사람이 돼버리면 안 돼요. 나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저리로 뛰어들어가지 않으면 나 죽는구나. 이게 도끼성이 갖고 있던 메시지였잖아. 나는 저리로 뛰어들어가지 않으면 죽는구나를 이 역사에서 배우는 게 성도의 신앙생활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갈라내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이 누구의 후예입니까? 셈의 후예. 그런데 셈족 중에서 우상을 섬기고 뭐 아브라함도 우상을 만들어 팔던 자니까 그냥 100%다 우상에게 넘어갔어요.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셈의 후예봐. 근데 그 중에 제일 보잘것없는 먼지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내가 너 고개 그늘로 만들 거야 그랬어요. 그리고는 너 본토 친처 아비집 다 끊어내라 그래요. 왜냐면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가정을 맞대어서 너로부터 비롯되는 그 가정 말고는 다 죽은 흙으로 그냥 버려두실 거라는 약속을 하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끊어내라고 하신. 이 이야기가요. 나중에 신약으로 넘어오면 에베소서나 바울서에 보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권속이라고 있죠. 그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데 어떤 가족이냐면 노아의 가족처럼 은혜 받은 가족이 그러니까 그 은혜 받은 가족이 예수를 머리로 하여 이제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그게 구원이다를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브라함, 노아 이런 사람으로 이 종말 모형으로 보여주다가 지금 오늘 1절에 이 말씀은 뭐냐면 마지막 날 그 종말을 아들로 확정지어 버렸다 뜻이.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제 아들을 믿는 자와 아들을 믿지 않는 자로 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건 아들을 믿는 거. 방주 밖에 있는 게 아들을 안 믿는 거야. 근데 아들을 안 믿는 자가 어떤 자들로 설명이 되냐면 자기 스스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자. 제사와 율법을 열심히 지키 종교 행위를 열심히 했던 자. 이런 바리새인들이 방주 밖에 있는 자였어. 방주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구였어? 세리, 창기. 뭐 이런 범죄자, 자타가 봉인하는 죄이기들. 난 저분 믿지 않으면 어떤 방법도 없다라는 걸 아는 그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올 거예요. 뭐 그걸 구원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어떤 지향성과 성향을 갖게 돼요.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에게 어떤 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다. 오해하지 마.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기질과 성능이 바뀌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나에게 임하면 성령 충만하는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그러죠. 그게 성화론 아니볼까? 여러분이 배우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십자가가 왜 필요합니까?
십자가 쓰기 전에 성령 먼저 보내서 죄 안 짓게 만들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성령이 오면 죄 안 질 수 있다고서요. 성령이 오면 죄 안 질 수 있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면 십자가를 뭐하 굳이 해오냐고요, 골고다에다가. 그거 굳이 아들을 보내서 죽이지 않아도 그냥 성령 보내서 착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능력 두어도. 그런데 성령이 오기 전에 예수가 와서 죽었다니까요. 그러면은 그리고 뭐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수요일날 이사라서도 찾아봤고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신다고 그러죠. 지금도 살아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 능력이 있답니다. 죄 안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근데 왜 예수님이 지금도 기도하래? 여러분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게 아니에요. 어둠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뽑아냄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시체를 분별하게 되고 그 어둠의 시체를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더러운 똥이었구나.'라고 하면 자꾸 발을 빼서 씻고 싶은 게 성향이라. 그런데 이 육신이 그걸 그리로 당겨지는 거야. 내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땅의 것이 나에게 너무 매력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 나를 끌어당기는데 죽는 날까지 그럴 거예요. 아니라고 하지도 않아. 여러분 죽는 날까지 땅으로부터 당김을 받는데 내 성향이 바꿔짐으로 말미암아 이게 불편한 거야. 이걸 고난이라 그래요.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아니 나는 여기서 이렇게 나가고 싶은데 왜 이 육신이 저 땅으로 자꾸 끌려갈까 봐.' 그리고 재미도 있어요 또. 좋기도 해요 그게. 그때 여기서 부르짖음이 터지고 이 사람에게서 그 부르짖음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내와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군요. 그걸 원론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자들이 종말에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말씀을 분별할 사람 그들이 방주 안에 들어온 자 방주 안에 들어오는 게 예수 믿는 거라고 그랬잖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가 이제 주일날 왜 우리가 한 이 역사가 무덤인지를 제가 설명을 해 드린다 그랬잖아요. 레위기 갖고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건데 분명히 성령이 이 세상은 무덤이라 하나님이 무덤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그러는데 무덤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건 영적인 묵시 속에 완료된 우리의 본을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는 이제 역사 속에 살죠. 육신을 갖고 이 역사 자체가 내 육신이에요. 그래서 역사가 무덤이고 이 육신이 무덤. 여기에 갇혀서 새 생명이 여기에 들어와서 이 무덤 속에서 분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겨준 새 생명이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냐면 이게 이 무덤을 뚫고 밖으로 이 찢어가지고 나온 요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무덤 속에 갇혔는데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 스올이라고 또 굳이 성경에 이거야. 지옥에 무덤. 근데 물고기가 왜 요나를 토해내죠?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화액이 분명히 요나에게도 부어졌을 텐데 요나가 그 소화액에 녹지를 않으려. 이게 하늘의 생명이라.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무덤이 감당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무덤이 사흘 만에 예수님을 토해버리고 소화 안 된다. 수온 물고기 배가 요나를 야 이거 소화 안 되는 거 내가 괜히 먹었네 하고 토해내는 거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어. 그래서
이게 지금 나를 수화해서 이 내 안에 들어있는 새 생명까지도 수화를 해서 옛사람화시키려고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법이 자꾸 나를 끌어다는 것이 끌어왔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라는 새 생명이 들어와서 이 무덤을 찢어 발견버리는 걸 인생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12토막 나는 처절한 인생인 거야. 레위인이 아내를 12토막 내는 게 그 이야기라고 했죠. 우리를 12토막을 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죄를 다 폭로시켜버리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한다는 걸 보이는 게 사사기의 마지막 장. 근데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편하게 클 수 없다. 이 세상에서 어둡지 않은 행복? 물론 우리가 그런 우리 이 굴지성이라 그러죠. 땅 속으로 들어가서 어두움과 습한 걸 찾아라는 그 뿌리의 성향을 굴지성이야. 근데 성령이 임하면 이게 굴광석으로 바뀌어요. 뿌리가 밖으로 빛을 찾아 올라오고. 그러면 그 존재가 어떻게 돼요? 역사도서 말라 죽었다. 근데 그 죽음이 바로 자기 성향이 바뀌는 이 무덤 속에서 그냥 제 갖고 행복하다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그런 이들과 물과 기름처럼 돈도 뜨게 돼요. 점점 이야기도 통하지 않고 그러다가 혼자 날라서 하나님이 쬐는 빛이며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말려 죽이는 위치예요. 근데 영혼 속에서 만약에 이 세상에서 이 육을 그렇게 그 빛의 의에 태우지 않으면 여러분이 영혼 속에서 그 육을 영원히 죽지 않는 육을 갖게 됐는데 그게 저주의 부활이에요. 이 육신이 지향하는 그것을 그대로 갖고 영원히 사는 게 지옥의 육신들인데 그렇게 태어날 거거든요. 거기서는 영원히 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타고 가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지옥이야. 너무 제가 비근처로 능탄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 손꼬스럽습니다만 진리를 말하도록 되어 있는 게 목회자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없어. 여러분을 기분 좋게 해드리고 긍정적 사고를 갖게 만들어서 오늘도 행복하게 햇볕 시추나 그것은 시초 짧은 거. 여러분이 갖고 싶은 어마무지하게 갖고 싶던 차를 그냥 어떻게 땡빛을 내서 하루에 12빛이 닦으며 그 가죽 냄새에 취해서 거기서 자기 쪽하고 며칠 가 너무너무 살고 싶다 뒤져서 사랑하는 님과 함께 새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게 얼마나 그 허니문 기간 얼마나를 그 세상의 말고 쾌락을 잠시 여러분을 절대 물론 영원히 연결되지 않. 우리 인간의 그 고모라는 건 하나님이 빠져나간 자이기 때문에 무엇으로도 채우지 않아. 근데 그런 거가 좀 안 온다고. 가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예요. 그때는 즐기세요. 즐기지만 곧 시들어 떨어지는 그 쾌락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니구나 생각하십니다. 일부러 굳이 오는 것도 뭐. 야, 이 어떻게 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거를 안 바라볼까? 아니요. 그게 더 큰 죄예요. 내가 무슨 대단하게 다른 사람과 달라서 그거 이긴 다음에 나에게 오는 쾌락은
그거 먹었을 때보다 더 크다는 거 아세요? 내가 이질 악물고 이겼을 때? 그것도 마찬가지. 그럼 예수가 주면 거 봐. 그렇다고 싸움이 말란 뜻이 아니라 당연히 싸우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싸우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싸운다라는 지금 내가 열심히 싸우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 자가 진단이 내수든 이건 분명히 나에게 독이 되는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의가 아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예수 믿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고민하고 그러실 거예요. 제가 이 생각이 바뀔게. 저는 손에서 이렇게 책을 놓는 불안해 갖고요. 그냥 안 봐도 들고 다녔어. 할자 종록기요. 그래 갖고 너무 시간이 아까워요. 제 화장실에 이제 뭐 교회나 저희 집에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 책상이 있어. 그렇게 해서 저희 아버지 옛날에 그런 시일거이 있다고. 근데 아직도 살아요. 어리 아이라서 뭐든 읽어야 해요. 근데 어느 순간 생각이 바뀌었어. 남들이 써올 어떤 것들을 계속 읽어서 여기에 적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인사이트, 그분과의 대화 이런 걸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늘의 어떤 것 이런 것들을 좀 민감하게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저녁 시간에는 안 온다. 책도 절대 안 가져가고 집에 있는 책도 닫아 걸고 안 봐요. 그리고 생각해요. 하나는 책. 그게 기도예요. 새벽에 와서 1시간, 2시간 앉아서 가만히 생각하고 자기 전까지 그냥 계속 생각하고 꿈속에서도 연결해서 생각하다가 새벽에 또 와서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그냥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이 할 종교 행위, 봉사, 뭐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는 거 이런 걸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생각이 많으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이 뚜렷한 이 기둥이 내 안에 딱 서게 되면 그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한두 명씩 있어요. 그래야 그게 진짜 교제. 엉뚱한 사람들 만나갖고 식당 예배 그거 가요. 그런 분들 만나서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아는 그런 이들을 저도 변하지 않는 어떤 뭔가가 그 안에 분명히 있구나. 그리고 그리로 나도 열심히 한번 또 잡아보고 하는 거. 우리 너희 사는 게 어떠냐 아니지. 난 내일 약간 막 너도 싸우기 그지 않는 야단 무슨 내 안에 뭔가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뭔가가 있으면 차라리 압도되게 돼. 그러니까 뭐 쉽게 느끼자.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뭘 한다고 나에게 뭘 그렇게 열심히 추구하지만 다 헛것전 이런 건축자 눈에 버린 돌이 모퉁돌이 됐더라니까. 마태복음 27장의 그 건축자를 포도원 농부들 있죠. 건축자라고 해도 단어 자체가 건축의 전문가라 뜻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기들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그 세상의 성전을 세우는데 도산들이란 뜻이야. 그 건축자들이 진짜 모퉁이돌을 못 알아보더라니까 그거의 핵심이.
버려요. 벌 숫자들이. 전능 갖고 하는 이들이 진짜 이 펜다나, 그리고 이건 세계 최고의 모퉁이 돌이죠. 히브리 사람들은 모퉁이 돌을 세워야 거기서부터 건물이 시작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그거를 가는 족족 갖다 버리는 거야. 그게 세답 사람들의 안목이래. 왜 버렸냐면 열매 달라고 갔는데, 아니 거기 그 포도 농부에 비해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그들이 주인으로부터 세를 받았다 뜻이거든. 그러니까 세를 받아서 산다라는 건 그거 없으면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세를 받아서 살았으면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게 주인의 은혜로부터 온 거다라는 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해야 되는데, 열매를 안 줬다는 건 열매가 없었기도 했지만 열매가 없다라는 건 뭐냐면 주인이 요구하는 그 열매가 아닌 다른 열매. 우리들이 열심히 뭘 해서 이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건 내 거다. 그 비유가 바리새인한테 하는 이야기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열심히 종교회의를 내놓고 이거 내 건데라고 붙들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놓고 이거 내 건데라고 한 건 예수님이 요구하는 열매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엉뚱한 열매를 내놓으라 그러니까 나는 만들어 놓은 열매가 이거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건 내 건데 엉뚱한 걸 달라 그러니까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엉뚱한 걸 달라 그러니까 죽일 수밖에 없는 거야. 없는데 어떻게 이겨요? 그리 아들이 왔는데도 갖다 너리 죽여. 이 세상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나를 믿으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 단어 그 어부 자체가 나에 대한 믿음을 내려놓는다 뜻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를 잘 분별하셔서 그 아들을 믿는 자가 되시. 아들을 본받겠다고 한 분이 말씀하시고 아들을 믿어. 하나님을 갖잡다. 이 하나님. 예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벌써 죽으시고, 우리가 이거 잊고 있는 한 우리는 불가능하고 무력한 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늘 그걸 인정하기 쉬워서 많은 성령 받아서 예수의 도와 없이도 이렇게 잘 알고 있다는 그런 가르침의 영혼까지도 챙기려고 하는 이런 우리 안에 있는 부감을 말써 하나님 더 많이 탄산이 부서져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과 십자가와 피만을 꼭 의지하고 붙드는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어서 예수님의 없다